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05편의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구약성경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다 듣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마무리하고 시편 말씀 우리가 이번 월 말까지 봅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감사하고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문장으로 보면 어떤 문장의 종류입니까? 명령문이죠. 그렇죠? 감사하고 이건 감사해라 그 말이죠.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것도 명령문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도 알게 하라라는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또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라는 거죠.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는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어떠한 반응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죠. 그러니까 감사하라라는 것은 곳곳에 나와 있어요. 곳곳에. 시편을 포함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포함하여 감사는 모든 신앙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좋고 우리 아들이 뭔가 좋은 일이 있고 내 직장에서도 정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네. 이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은 기분이 별로 컨디션이 좋지 않고 몸이 좀 어디가 좀 병원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직장에서 오늘 기분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기분 좋은 일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반대의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어떻습니까? 그냥 감사가 나올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뭐라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날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상관없이, 오늘 내 몸 상태와 상관없이,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안 해본 사람은 감사를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감사의 지수 역시도, 감사의 횟수 역시도 깊어지고 늘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으로 감사하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기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지금 당장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위로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짜증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부모를 둔 자녀가 오늘 내가 하는 일이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부모 앞에서 짜증을 내고 분노하고 부모의 어떠한 사랑이나 배려를 그냥 의미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나도 잘해주고 싶은데 오늘 아니고 이건 내일 해줄 건데 오늘만이 아니라 조금 더 크면 더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오늘만 보이는 그렇게 짧게 생각하는 어린 자녀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전부니까 불만하기도 하고, 왜 엄마는, 왜 아빠는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것이 아이가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렇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생활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거 감사하시죠? 내 하나님이 눈 뜨게 해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어젯밤 눈 감고 내가 눈을 아예 못 떴다. 근데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 눈을 떴는데 내가 교회 가야지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눈은 떴더니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유 가긴 뭘 가, 그냥 잠이나 더 자자, 이러지 않고 그래 내가 내일 새벽을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나와야지, 그 마음 주신 것도, 그 마음 지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그 생각하고 나왔는데 어이구야 몸이 일으켜지지가 않네. 그럼 어때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야지 생각과 함께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아이고 허리에 힘이 있고 다리에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이제 허리를 일으켜서 침대에서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나가지고 그냥 덜썩 주저앉으면, 근데 어때요? 힘을 주셔서 내가 일어나야지 하니까 벌떡 일어나고, 그렇죠? 아침에 불을 켰더니 전기불이 들어오고, 밤에 여전히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 방에서 고이 잠자고 있고,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나는 그냥 어쩌다 태어난 인간이고 원숭이의 후손이고 그냥 어쩌다 그냥 이렇게 떠밀려 살고 저렇게 떠밀려 살고 이렇게 사니까 감사를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 다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 중에 셀 수가 없어요. 구한 것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구하지 않은 것 주신 것이 더 감사한 겁니다. 구하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안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고 말아요. 예를 들어서
눈꺼풀 뜨게 눈꺼풀이 왔다 갔다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 안 하시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 눈꺼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눈꺼풀이 이게 열리게 해주셨어요. 이것 한 가지만도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근데 눈꺼풀이 안 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눈썹 털 하나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차고 넘쳐요. 내가 구하는 것 몇 가지나 됩니까? 근데 그 몇 가지 주셔서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살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도 왜 하나님 60에 불렀습니까? 70에 불렀습니까? 80에 불렀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설령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도 오늘까지 살게 숨쉬게 하신 것이 감사한 거지 왜 오늘입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그 송경민 목사님이 지은 찬양 있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절에 지은 찬양이에요. 코로나 시절에 보니까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분이 이번 9월 6일에 또 오셔서 찬양과 간증을 하잖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참 내가 감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려고 오늘 새벽에 맘먹은 건 아닌데 감사 한 가지만 갖고도 이렇게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솔직히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그래 감사하자 이거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확신받고 가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이게 나에게 이게 체득이 되면 뒤에 있는 것도 그냥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냥 자연이 되는 거예요.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게 됩니까? 감사한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다 뭐예요? 근데 다 하나같이 지금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만민이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 정도도 사실은 명령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자연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것이 있으니까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자랑을 하죠. 그렇죠? 내가 헌옷을 맨날 입고 다니는데 그 헌옷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멍난 양말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자랑할 거리가 있으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기쁨이 내 입에서 그냥 다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입 다물고 살으라고 해도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어서 내가 진짜 만민에게 하나님을 막 알게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3절 말미에 보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막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이 우울하고 우중충하고 답답하고 슬플까요? 아니죠.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기뻐서 노래하는 사람은 즐거움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뒤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능력, 4절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자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뭡니까? 명령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관계도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야만 그것도 사실 친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만난 사람보다 두 번 만난 사람이 친해지는 것이고, 그렇죠? 1년 안 것보다 2년 안 것이 이게 친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노력이 필요하죠. 세월만 간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해보고,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그 사람이 내게 밥 안 사줘도 내가 내 돈으로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노력을 해야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돼요? 친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친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우리가 계속 실천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마땅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고 귀를 닫고 있고 하나님의 얼굴로 내 뒤통수를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 대면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이래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친해지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도록 구하고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니까 편하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새벽에 나와야만 기도하냐? 어떤 목사님들은 요즘에 뭐 새벽에 기도해. 초청교회는 뭐 밤에도 기도한다네. 유별나네. 밤에만 기도하냐? 밤에만 기도할 때냐? 그런데요, 밤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낮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낮에도 기도해요.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낮에도 기도해요. 새벽에만 기도하냐는 사람 낮에 기도 안 해요. 새벽에 기도 안 하고 싶으니까 새벽 기도 없애고 싶은 거지, 낮에 기도, 내가 눈 떠서 낮에 해 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안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핑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한 번, 주일에 한 번이라도 더, 수요일에 한 번이라도, 금요일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온 사람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내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하지 않은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정한 기도의 시간, 정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무시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또 중요한 명령이 나오죠. 뭡니까? 행하신 기적과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뭐 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8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그의 언약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그가 어떻게 하셨으니? 기억하셨으니 너희도 뭐 해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을 떠난 너의 조상부터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느냐?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그 영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억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억 못하는 사람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지 못하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잊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내게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정말 중요한 얘기 많지만 요약하자면 첫 번째,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가 충만하면 노래하고 찬양하는 명령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명령도, 하나님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명령도 다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늘 곁에 두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모이기에 힘써서 은혜 받기에 힘쓰고 그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억하라. 기억할 때 오늘 당장 나에게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 응답을 기억할 때 다시 소망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매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 수백 수천 가지임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에게 아버지 바라는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하시고 내 세상의 탐욕과 욕심으로 아버지 구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내 입술로 감사를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그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해 늘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 옆에 있는 누군가 아버지 그 귀한 사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가까이 나오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은혜와 기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와 또 온가족 금요 철야를 위해서 영적 도약이 나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또 공사로 진행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지역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등대와 같은 생명 구원의 거점이 되는 우리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자녀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한번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